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여전도회 요 앞으로 다 나오시고 이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다시 한번 부르죠. 화면을 띄워주시고, 자, 이여전도회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파란색은 남자분들 거고 빨간색은 여자분들 건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드리세요. 하늘이라. 파란 건 남자분에게. 65세, 65세 아닌 분들은 받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65세 됐는데 안 준다 그러면 손 드세요. 달라고. 여기 남자분들 이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쪽 남자분들은 다 드리시면 돼요. (65세) 되신 분들만 받으세요. 못 받으신 분은 빨리 연세를 드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네, 2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어르신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공경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옳으니라. 마땅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셔서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이거 마땅한 것이다. 부모님 공경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그 부모님이 나를 그 사랑하셨던 모습들 참 그 기억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제도 우리 셋째 숙모님이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나는 건 방학 때 마포구 염리동에 사실 때 방학 때 제가 가면 밥을 차려주셨던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이제 숙부님은 94살 되셨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잘 못 알아보셔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아드님이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너를 만나는구나.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고모님이 오셨는데 91살인데 암 수술을 받고 또 치매 증사가 생겼어요. 치매가 왔어요. 지난번 뵀을 때 그렇게 기억력이 좋더니 표정이 안 좋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한자에 보면 친할 친자 그리고 효도할 효자가 있어요. 자, 이 왼쪽 밑에 있는 게 친할 친자죠. 저 뜻이 뭔가 하면 이제 아들이 장을 보러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디 오나 궁금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본다, 이게 친할 친자죠. 근데 아버지 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셨어요? 네가 어디 오나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랬어. 내려오세요 아버지, 다리 아프시죠? 이 지게에 올라앉으세요. 그 지게에다가 아들이 지게에 아버지를 다 이렇게 모시고 걸어가는 모습이 효도할 효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지를 리아카에다 모시고 천국을 다니면서 구경을 시키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 공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부모 공경하고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이 부모 공경의 도리가 있는 가정은 아주 빛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강처럼 흐르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패역한 사람들,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은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단 말이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가 늙었다고 구박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는 무섭게 경고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까마귀가 눈을 쪼아 먹어야 된다.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에게 청종하지 않고 조롱하고 어머니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 다른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런 사람은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삶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을 모르고 살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포악한지 부모에게 거역한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교회 가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1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주일이지만 너 돈벌이해, 일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첫 번째로 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예수 믿도록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95년도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이상한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이 부모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는데 그 모임이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때려요. 그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너무나 괴로워요.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막 업신여기고 막 때리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다가 막 구박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막 정신질환이 걸리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이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임을 만든 적이 있다 그래요. 좋은 모임이 아니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잘났든 못났든 나를 힘들게 하든 어떻게 하든 성경 말씀에서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미국의 텍사스에 살던 한 가정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저 서부 캘리포니아로다가 갔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좀 가난해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는 죽으면 내 고향 텍사스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 근데 그 형제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냐, 그냥 여기서 대충 해결하자. 근데 셋째 아들이 나서가지고 빚을 져서 돈을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를
소원하신 대로 그 고향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말씀했으니 아버지가 내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셔서 부모가 축복하면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회에서 잘하는 것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이라 그러면 안 돼요. 공격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세례받는데 그 선배님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10계명 5계명 뭐야? 이렇게 목사님 물어보니까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깔깔대고 웃으시면서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이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참 효도를 다했어요.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너 가서 내 양을 쳐라. 머슴처럼 부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를 쓰면서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넌 빨리 가서 양 쳐.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이 그 가정에 왕의 제목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름 부을 때 다른 아들들 다 기름 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에게 누구 또 아들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 그 뭐 있긴 있는데 그 찌끄러기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리고 보여준 것이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형들이 좀 전쟁터에서 나가 있는데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먹을 거 싸들고 그 전쟁터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한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거기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효도하는 자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효도하면 잘 됩니다. 자, 예수님은 효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사실 때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 육체 아버지인 요셉 목수였어요. 아버지의 기술을 배워서 같이 일을 돕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동생들 어머니 다 이렇게 챙기고 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세요. 이제 이 사람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우리 어머니 좀 잘 부탁해.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보실 때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제는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요한아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해.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야말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언제나 기쁨을 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것 전혀 없습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그것을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누구에게 복종하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 큰 대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탁 뽑아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사탄의 말을 따라서 그것을 따먹고 결국은 수치심이 생기고 공포심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나무 뒤로 숨어 다니고, 왜 이런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만나면 기뻐하고 이런 관계가, 이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하면, 아버지가 범죄하든지 아들이 범죄하면 서로 얼굴을 못 봐요. 부부간에도 뭔가 못된 짓 하면 서로 얼굴 못 봅니다. 딴방 씁니다. 예? 등을 돌리고 자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제가 어릴 때 이 벽장을 열어보니까 거기 아버지 가방에 이렇게 서류 가방이 있었어요. 제가 딱 생각할 때, 아, 저 안에 분명히 동전이 몇 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딱 주머니에 넣고 가서 눈깔 사탕 사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버지를 보면 제가 도망 다녀요. 가까이 못 갑니다. 왜? 죄 지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게,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왜 나를 피해 다니냐, 왜 네가 거기 있느냐 그러더니 뭐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는 또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막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뭐 엉망진창이 됐어요. 에덴 동산 철폐하고 이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을 또 죽입니다. 뭐 별일들이 다 생깁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서 사랑하며 살라고 만들어 놨는데 서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 약속대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지옥의 문제, 더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슬픔의 문제, 그것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슬픔 속에 있어. 너는 죄악에 머물러 있다가 지옥에 떨어져. 이런 것이 이제 다 사라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생명을 주시고 해방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큰 대목과 같은 그 슬픔이 다 뽑혀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과거에는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진정한 효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축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도망 다니고 그리고 형벌받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사랑과 복을 누리는 이런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뭔가 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예? 옛날에는 말이죠.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에서 나오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하네. 예? 그 우리 숙부님 가정에 그 큰 형이 중학교 때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형수가 집사님이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이제 그 형도 아주 많이 녹아졌더라고요. 말하는 게 이제 달라지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제사 또 장례 이런 데 보면요. 명절에 처음에는 좋게 만났다가 끝날 땐 전부 싸워요. 싸우고 술 먹고 너 때문에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 어머니는 형만 좋아해 아버지는 동생만 좋아해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죠?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화목해요.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정말 염려해주고 볼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연합하고 당신이 잘합니다. 당신이 앞장서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실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다 망쳐놨어요. 너 내 앞에 줄 서라. 저 사람들 다 죽여야지 우리가 산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사탄의 하는 일은 갈라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은 다시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순전하게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고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정에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5장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지파, 미디안 족속들인데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도 성전을 다시 성을 재건하는 데도 앞장서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250년 전에 그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가정은 항상 이렇게 살아라. 그저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 때 위험해. 그냥 유목생활이니까.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양만 치고 그렇게 살아라.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들이 수고한다고 포도주 잔을 주니까 우리는 포도주 못 마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거처도 없이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요. 우리 조상님들의 그 가운데로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250년 전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영히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님이 가르쳐주시는 교훈 기도 많이 해라. 아멘. 예배 잘 드려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고. 내가 뭐 목사님이에요. 교회로 목사님이 다 해요. 전도사님이 다 해야죠. 내가 그걸 왜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레갑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나오미의 그 자부인 룻입니다. 룻.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어려운 때에 이 가정이, 시어머니 가정이 그 남편과 두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모압 지방으로 다 이민을 갔었는데 거기서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또 두 아들도 다. 그래가지고 과부만 몇 명이 됐어요? 3명이 됐는데 이 시어머니가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 자부들은 너희들도 친정으로 가서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그런데 이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나는 어머니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밭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제 밀을 추수하고 나면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가서 어머니 밥을 지어드려요. 참 이런 자식이 정말 주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힘들어도 자식들이 그냥 땡가 놀고 일도 안 하고 부모님에게 걱정만 끼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룻은 정말 젊은 과부가 어머니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지역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품 좋고 또 땅도 많고 이런 사람이 신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사모님이 됐습니다. 어머님도 잘 섬깁니다. 이제 이삭 죽기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오벳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부모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명문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왔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잘 될 턱이 있나 이러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부모님이 효도해야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해요. 그대로 보고 합니다. 옛날에 고려장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산에 갔다가 버리는 것을 어린 손자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갖다가 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조그만 아이가 나무를 가지고 뭘 깎더래요. 너 뭐 하냐? 지게 만들어요. 나중에 아빠 저다 버려야 되니까. 본대로 하는 거예요. 응? 본대로 하는 겁니다. 노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잔소리를 잘 들어줘라. 잔소리라 그러지 말고 아주 그냥 정말 내가 알겠습니다. 잘 들어요. 두 번째는 잔등을 긁어드리래요. 야, 좀 가렵다 그러면 긁어드려요. 그럼 아이고 자식을 낳은 보람이 있네.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자주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뭐 그것뿐입니까? 연세가 드시면요 더 외롭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노인이 뭐가 외로워? 노인이기 때문에 더 외로워요. 기운이 없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이번에 그 어버이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우리 딸이 또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했는데 그 앞에 건너편에 식탁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이 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막 이렇게 우락부락. 아버지가 아들 눈치를 자꾸 봐요. 이렇게. 아들 눈치를 막 쩔쩔매고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눅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 어깨가 펴지고 자녀들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막 그냥 아들이 무서워, 며느리가 무서워. 며느리 집에 갔다가 냉장고 문 열어봤다가 큰일 났다. 막. 이제 오지도 말라 그러고 막 문 번호 다 그냥 갈아치웠다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주 연락하고 연락받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눈치가 있어야죠. 또 매일 막 연락하고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 들어오면 또 막 욕하고 이러면 안 되고 또 눈치 있게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제사를 지내는데 살아계실 때 효도도 제대로 안 하고 돌아가시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장례식을 크게 하고 막 잔치상 뭐 저 제사상을 막 크게 차리고 막 이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러분? 제사상 차리는 거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용돈을 드리면 좋아요. 용돈. 살아계실 때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돈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쑥 들어가는데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좋은 옷 사드려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지. 부모님들은 내 생각도 모르고 뭐 나이가 많아서 너무 구식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는 눈이 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세월을 놓치고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집의 큰딸 우리 누님, 사촌 누님이 지금 70세가 됐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어요. 뭐 내년에 갈래는지 후년에 갈래는지. 그 성격이 좋아가지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다가 그냥 70이 됐어요. 참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다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부모님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럼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예수님 믿도록 해드리는 것 다른 것보다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교회생활 잘 하시도록. 여러분 가정은 효도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도가 있는 가정은 빛나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 넘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